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낮에 길이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내일 절기상 하지니까 아마 낮에 길이가 가장 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공예배 참석하는 일에 좀 부쩍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 작년 31번 확진자 나온 이래에 참 대구지가 참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 힘든 가운데도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기울여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힘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믿음으로 오늘까지 잘 견뎌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번 여름 조금 더 꼼꼼하게 방역에 우리가 힘을 기울인다면 이제 오는 가을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가을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주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혹시 책자가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17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16페이지부터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유 목적이요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그 안에 계수되고 결론되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드러난다. 믿음의 대상이 뭐냐?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박국이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오셨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오셨다. 왜냐하면 그는 그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의 긍휼의 일, 곧 그의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냐?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셨지만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별직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부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창조주라 불리시고, 우리 지난 2주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배웠죠. 성자께서는 그의 피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불리시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 구원자, 구속주라고 하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십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 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별직신앙 고백서는 성부를 창조주, 성자를 구원자, 구속주, 성령을 성화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하게 말했지만 또한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창조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일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조는 무조건 성부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만 역사하시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메모 117페이지에 메모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가정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물을 때 이 마땅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에베소서 1장이 가장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뭘 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부가 하신 일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듣는 것. 이 교회에 와도요 설교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는 왔는데 말씀이 안 와닿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참 말씀이 너무 잘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듣는 역사, 들리는 역사, 그리고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이제 그만 방황하고 하나님 믿고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거든요. 믿고 듣고 믿는 역사,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친다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도장이죠. 인은 도장이니까. 여러분 도장은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내 소유를 나타낼 때 도장을 찍죠. 그렇죠?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인친다는 겁니다. 인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계약 같은 거 할 때 도장 찍고 나면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주무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도장 찍고 나면 그거 도장을 찍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그 법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도장을 날인하고 나면 나 도장 잘못 찍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도장 자체가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나 아직 도장 안 찍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효력이 없는 거죠. 도장을 찍음으로써 변개할 수 없는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내 백성이다 하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이
구원의 사역, 그 보혈을 흘려 우리를 모든 죄를 속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오케이, 믿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도 자기 선행을 좀 행해야 된다, 공짜로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걸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인정합니다. 그런데 100% 인정하는 게 아니라 50%밖에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나도 공덕을 쌓고 착한 일을 좀 해야 된다, 인간의 공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미펠라기안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행위도 요구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자네는 늦었다.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다. 한 게 없는데, 착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유일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절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나?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 라너라는 사람이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설명하기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이 칼 라너의 얘기는 뭐냐면 결국 천국에서 만난다.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삼신 한머니 믿는 사람이나 결국은 믿음의 형태는 달라도 결국은 천국에서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도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님은 천명을 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속주는 예수라 불리며, 이 예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 칭호는 성부의 입에 의해 주어졌다.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성부가 그의 백성을 구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그에게서 구원을 발견할 것이다. 그 이름이 그에게 부여된 것이 우연이나 인간적 경솔함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결정적이라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어떤 망상에서 벗어나 그만을 우리의 구주로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게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요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이제 간단히 말하면 구원자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이름의 뜻 속에 구원자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마트 이런 말 안 썼죠. 상점 이런 말 썼잖아요. 그때 뭐 돈이 없으면 어머니가 야, 너 상점에 가서 엄마 이름 대놓고 그 미원 한 봉지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 또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농사 지을 때도 돈이 없으니까 농협에 아버지 이름 달아놓고 비료 타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죠, 그죠? 이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1대1로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든지 병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병자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안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분이 막 자기가 병고침의 은사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종종 어떤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때 막 그 아픈 분이 나와 기도하는데 그거 가서 막 그냥 집사님 기도합시다 이러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몸이 아픕니다. 당연히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놔두고 어느 김건사님 불러가지고 막 기도받고, 여러분 이것은 질서가 없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고 병 고치는 기도는 김건사한테 가서 받고,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어지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어느 장로님이 성찬식을 집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어느 장로님한테 세례받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놀랍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은 샤론의 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까요?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하늘 아래서 사람의 구원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이름이 없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모든 신자들이 오직 그에게서만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그를 찾아내리라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하늘 아래 다른 구원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뭐죠?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보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41문을 보면 왜 우리 중보자가 예수라 불리는가? 답: 우리 중보자는 그가 그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라 불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조차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허무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중보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에는 신자들이 자기 죄를 직접 고백을 못해요. 신부님한테 대신 고백을 하면 신부님이 하나님한테 대신 죄를 사하도록 기도하는 고해성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누가 있는 거죠? 신부님이 있는, 사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로마 가톨릭에 보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여 나를 위해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란 말은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소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당은 장례를 성당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가톨릭의 그 장례를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그 신부님이 와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녀님들하고 와서 계속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혹시 들어보시는 분 알겠지만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여 우리를. 근데 그분들은 그 기도가 교동문처럼 기도문이 따로 있죠. 기도문이 따로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 마리아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는 기도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가고 그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중보라는 개념이나 용어를 아무 대상에게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성을 모독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분이 있는데 그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그 단어를 안 씁니다. 안 쓰고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한 기도. 또 다른 말로는 도고기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제 그 교회들 가운데 중보기도, 특히 관상기도 이런 말 쓰는 교회가 있거든요. 관상기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다 잘못된 기도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됩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오직 성자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마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8장 중보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경영에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요? 중보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건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구주라는 말입니까? 구원자. 자, 그 다음에 만유의 후사. 여기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유의 후사라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의 심판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이 늘 제 마음에 도전을 주고 어떤 영감을 제게 줍니다. 바울은 소위 말하는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토 벨릭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결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아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지식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접목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표현 있잖아요. 진짜 옷깃을 여미는 마음, 다시 옷 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마음을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잡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를 처음 믿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 막 가고 싶고 말씀 듣고 또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막 선교하면 단기 선교도 막 가고 싶고 막 내 젊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뭐 다 아는 얘기, 그냥 예수님이란 말을 들어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설레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연부년 신앙의 연조가 깊어갑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변함없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식어버려서 진짜 불꽃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재가 되어버리고 첫사랑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이후로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분명히 만나긴 했는데 지금은 주님은 주님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고 완전히 주님과 나와는 딴판에 각각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다 버리시고 주 예수,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놓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온갖 썩어질 헛된 것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를 다 찬양조차 할 수 없고 나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젊음마저도 주님을 위해 다 내어드려도 결코 앞같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망은 더 숭고해지고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밝은 얼굴로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부여잡고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신이 조금 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동안에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힘쓰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에게로 분연히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주님, 이제 다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